오늘 이 시간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일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는 평생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고 선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분명히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상처를 줬어? 아무리 말을 해봐도 분명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와 남편 사이가 그러하고 또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 보면 항상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돌보고 키웠는데 꼭 나중에 자라서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친한 사이일수록, 아주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상처의 깊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것. 이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미 다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 어떨 때는 너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이 서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명백하게 본인이 잘못을 했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관계를 화해를 청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화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색한 관계가 좀 싫어서 웬만하면 빨리 화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화를 잘 참는 사람들도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또 따뜻해서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화를 내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관계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 마음이 끌리지도 않는데 그냥 얼렁뚱땅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화해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굉장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이 찾아왔지만 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결코 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요셉이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이 요셉의 형들과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땅덩어리도 컸지만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이었죠.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나눠줘야 될 애굽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주변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총리가 일일이 나가서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이, 맡은 관리들이 그렇게 곡식을 나눠주고 사고 파는 것을 했지, 총리가 나가서 그렇게 곡식을 팔고 하는 일은 거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과거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형들과 거의 22년 만에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반면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요셉은 17살에 팔렸으니 요셉이 지금 자라면서 이 외모도 조금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이 애굽의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총리의 옷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 바로왕이나 애굽의 총리 신분이라면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히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외국인들이었다면 지금 식량을 구하러 왔으니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냥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지금 이 순간 그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 꿈은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고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이 형제들이 왜 절을 하고 있습니까? 곡식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있으니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지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마도 큰 숙제가 두 가지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이 억울한 감옥 생활 그리고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하나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 자기를 몰아놓은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당연히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근데 두 번째로 이 형들과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른 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복수하려는 사람처럼 거칠게, 아주 모질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과 같은 말입니까? 정탐꾼이라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 정탐꾼처럼 보이는 어떤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뿐인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정탐꾼이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매우 큰 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탐꾼은요, 그냥 신문하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총리가 이 사람 정탐꾼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총리를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이 칼을 꺼내어서 그냥 살인을 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자, 이런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받은 이 형제들이 즉각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억울합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왜 이 애굽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자신들은 그냥 곡식을 구하러 찾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지 우린 결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가정의 형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어떤 나라의 왕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한 나라의 형제 10명을 동시에 보내는 나라와 왕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 우리 아버지에게 12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잃어버렸고 또 다른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마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잃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은 그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다라고, 자신들이 결코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 형들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이 틈만 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넘어와서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넘어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형제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 말이 진짜라면 그럼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말을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형제들은 자신의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낼 그런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던 그 순간 22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이 형제들을 거칠고 모질게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굳이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과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을 좀 골탕 먹이고 형들을 좀 힘들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땅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잊게 하셨기에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 이름의 뜻을, 의미를 가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굳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힘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형제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모질게 밀어붙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그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뜬금없이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쓴 채,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형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정탐꾼을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이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흘 뒤에 이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형제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이 언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감옥에 있은 지 사흘 뒤에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이 통역관을 세운 채 이 애굽의 말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셉이 지금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한 말이 진실이라면 그럼 너희들 10명 중에 딱 한 명은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요셉의 말을 듣고 난 뒤 이 형제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뜬금없이 지금 이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너희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뜬금없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고,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이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나 또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걸 온전히 덮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형제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서 지금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애굽의 총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생각했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덮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잊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고 모른 척하고 살았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형제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들이 잘못됐다 회개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 보면 18절에 요셉이 어떠한 고백을 한 이후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떠올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도요, 분명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그런 죄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킬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묻어두고 세월이 흘러가면, 잊고 지내면 그냥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만, 그 보혈로 덮여져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죄를 잊는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여질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 죄를 생각했을 때 형제들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죄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모습이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 형제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이렇게 까발리고 또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비록 문제가 많고 또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장차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그런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들은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분 못생긴 그릇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결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형제들의 죄를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던 우리와, 탕자 같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는, 그런 화해는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덮어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핏값을, 죄값을 해결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은 조금 착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열심을 낸다거나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해의 제안,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제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화해하자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대신 죽였으니 화해하자. 내가 다시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 나와 화해하자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화해 요청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인간이 삐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달래주려고 그래서 지금 요청하시는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급하게 필요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화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고 특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와 화해하자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해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요셉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형제들은 차마 요셉에게 나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과 화해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그런 그 순간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입이 열려서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먼저 손을 내미니 그들이 고개를 떨구고 그 사랑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마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니 내 죄 좀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죄를 그냥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입 맞추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줬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증오와 또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몰라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들을 계속 이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용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를 하고 또 피해를 준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그때서야지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화해 요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